TV에서 나오는 광고를 보면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품의 특징이나 여러 가지 모양을 소개하고 또 사람들에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긍정적인 기억을 남기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15초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죠.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그 짧은 시간에 더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으로는 지금까지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광고의 형식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광고 시간은 15초인데 더 짧게 3초, 4초 만에 광고를 만들어서 잠깐 노출시키는 것으로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죠. 최근에는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보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광고에 넣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일을 잘하는 기업이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이나 현대카드와 같은 기업이 그렇다고 하죠. 이런 기업들은 광고에서 나오는 음악만 들어도 그 기업을 떠올리게 되고 그 기업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잘 이해하며 또 그 상품도 함께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구매할 상품의 어떤 모든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기술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체성이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하죠. 광고를 통해 기업의 정체성을 소개하는 것도 사람들이 기업을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체성이 있죠.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헌법에서 찾아볼 수 있죠. 헌법에서. 헌법 제1조에는 우리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도 서로 다른 각자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소개하겠습니까? 그것이 곧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직업으로 소개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누구누구 어디 회사를 다닙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나는 누구누구의 엄마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빠입니다. 누구누구의 남편, 누구누구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가족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죠. 또 어떤 사람 중에서는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차 있는 사람은 그런 소개 없이 나는 누구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자기의 자신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자기 정체성이 결정된다. 자기 정체성은 결국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잘못 생각해서 혼란을 겪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청소년인데요. 청소년은 아직 이 정체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움을 느끼죠.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아 오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독립된 인간이라고 선포하는데 막상 나를 보니까 독립할 능력이 없는 거죠. 집을 나가서 살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래서 청소년 중에서는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방황하다가 가출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목사 중에서도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인데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함은 목사인데 하는 것을 보면 목사답지 않다 혹은 목회를 하지 않아서 전혀 다른 것에만 매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목회자도 투잡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살림이 어려워서 그렇게 투잡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사명이나 혹은 좀 열정이 있어서 좀 외부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자 투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제가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예전에 카페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카페냐 교회냐 그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조금 벗어난 이야기인데요. 저는 목회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성도의 중간에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보면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게 어디죠? 목이죠, 목. 목회자는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목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은 지금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발도 내 몸을 지탱하거나 어디 바쁘게 갈 때 사용을 하는데 목은 가만히 있는 것이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특히 이제 여러분이 삶에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과 여러 가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비해 저는 그냥 앞에서 가만히 세상 편한 듯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목이라는 존재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을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머리의 생각이 몸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목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목이 다쳐서 신경이 끊어지면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지 않습니까? 머리는 살아있고 생각을 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죽은 몸이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그런 목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목회자가 죽으면 성도들이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머리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공급해 줘야 할 목회자가 무너지게 된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라는 존재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이나 목이나 똑같이 중요한 내 몸입니다. 내 몸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도 각각의 존재는 똑같이 훌륭하고 존귀하지만 역할은 다릅니다. 손가락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있고 손목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팔꿈치의 역할, 어깨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죠. 이 손가락이나 어깨나 모두 소중한 내 몸입니다. 존재로서는 중요하죠. 하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어깨는 머리의 생각을 어깨를 통해서 흘러나가도록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어깨가 고장나면 손가락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깨는 건강해야 하죠. 그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어깨 혹은 팔꿈치 혹은 손목과 같은 이 마디마디의 역할을 직분자들이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분자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어야 교회가 교회로서 그 머리의 뜻을 잘 전달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역할을 이해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것. 에릭 에릭슨이라는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1968년에 정체성, 젊음과 위기라는 책을 발간해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없으면 살아있는 느낌, 존재한다는 느낌도 없다. 정체성이 없으면 살아있는 느낌, 존재한다는 느낌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진짜 살아있는 인생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의미 없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인생,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 중에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진다면 아마 그 사람은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 어떠한 구별점을 발견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믿음이 있는데 죽은 것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 그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일까요?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가정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할 때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피치 못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아주 많이 기도하면 그리스도인이고 아주 조금 적게 기도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성경을 많이 보면 그리스도인이고 적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 이제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도 쓱 훑어봤습니다. 누가 얼마나 읽고 있나. 이제 찔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빨리 읽으십시오. 빨리 읽으십시오. 네, 어찌되었든. 근데 이런 것은요, 열매입니다. 열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섬기는 것, 직분을 맡는 것, 헌신하는 것, 헌금을 내는 것, 이 모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 그 자체는 아닙니다. 정체성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는 있어도 그 예배나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 그 자체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첫 설교이자 가르침이며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 몇 주간 이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좀 오랫동안 나눌 텐데 오늘은 그 서론 첫 시간으로서 3절부터 12절까지 반복되는 한 가지 단어를 좀 주목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복입니다. 복. 일반적인 의미에서 복이라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그 행운을 얻었을 때 느끼는 어떤 감정, 그 행복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어떤 좋은 것을 가졌을 때 그것을 복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것. 왜냐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좋다고 생각을 해도 내가 좋다고 느끼지 못하면 그것을 가져봤자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야 복이죠. 주관적입니다. 설날이 되면 아이들이 복주머니를 차고 이렇게 세배를 합니다. 그렇죠? 세배하고 나서 아이들이 쓱 너무 대놓고 복주머니를 내밀면 좀 그러니까 목에다 걸어놓고 배를 이렇게 내밉니다. 뭡니까? 빨리 채워달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한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좋게 말하면 생각이 조숙한 거고, 이제 나쁘게 말하면 이제 애늙은이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나이가 들면 애들한테 절대로 세뱃돈을 주지 않겠다. 복주머니에다가 책을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말이죠. 진짜 그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이제 뭐 손자나 이런 아이들이 와서 손주 아이들이 와서
이제 세배를 하고 복주머니를 내밀었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제 평생에 정말 기쁘게 읽었던 성경책을 딱 꽂아준다면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야, 복되다,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라고 할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아이들은 없을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꼰대도 저런 꼰대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자신이 만족하는 만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복신앙이 그런 것이죠. 기복신앙은 복을 바라는 신앙입니다. 근데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내가 만족할 만큼의 복입니다. 내가 만족할 만큼의 복. 내가 만족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다가 내 삶이 만족할 만큼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거나 만족할 만한 어떤 것이 오지 않으면 그 열심을 내려놓고 믿음마저도 던져버리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나 이러한 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조건입니다. 조건. 무엇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인가? 그 만족시켜 줄 만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족할 만한 상황이 있어야 하고요. 만족할 만한 상태여야 하고요. 만족할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복이 넘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의미의 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여야 복되다고 할까요? 아파트 가격이 쑥쑥 올라가야 정말 복되다라고 할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안타까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요즘 부동산이 난리잖아요. 전국의 부동산 값은 다 뛰었는데 경북도청 신도시는 부동산 값이 뛰지 않고 있다. 여전히 그것이고 오히려 떨어지는 기운도 있다.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하다. 대구나 다른 지역에 집 팔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하더라. 자기 집은 몇 억씩 올랐는데 여기는 뭐 오를 생각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복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럼 복된 게 아니죠. 아파트 값이 쑥쑥 올라가야 복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파트가 올라가는 조건이 이제 갖추어져야 내가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방금 말씀드린 일반적인 의미와 같이 생각한다면 이 복받는 조건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복을 생각할 때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는 건데 원문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일단 어순이 다릅니다. 읽은 개역 개정의 번역의 순서는 이렇게 돼 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상태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리고 중간에 복을 선포합니다. 복이 있나니. 그리고 그 뒤에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이 먼저 나와요.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원문에 어울리게 번역한 게 어디일까 찾아보니까 우리말 성경 번역이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좀 잘 어울리게 번역된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말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런데 이 번역도 사실 제 마음에는 쏙 들지 않아서 나름대로 좀 바꾸어서 의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이 있다 마음이 무너진 자여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저 혼자 읽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주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보에 없나요? 없군요. 네,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다시 복이 되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이 있다 마음이 무너진 자여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전혀 다른 의미죠. 전혀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개역개정 번전에 읽었을 때는 마치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한 말씀에는 조건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따르는 보상이나 결과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일어난 일만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졌을까요? 무엇이 이루어졌을까요?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대로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 그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찾아왔습니다. 이 빛으로 찾아온 사람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죄로 가득한 세상, 사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죠. 그래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5장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조건이 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만들어내신 결과로서의 복이고 우리에게 찾아온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복,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필요해서 그 조건을 갖추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내게 주어진 복,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 내 상황과 조건과 형편과 상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복. 다음 주에 더 깊이 보겠지만 앞서 읽어본 3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조건처럼 보여지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는 것처럼 읽혀지기 때문에 조건이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겸손이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이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실망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실망하고 실패한 상태, 말 그대로 마음이 와르르 무너진 상태인 것이죠. 이런 사람을 두고 참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처절하게 슬퍼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 정말 복되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암으로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신 분에게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미 항암 치료도 수차례 했고 수술도 아주 많이 했는데 전이가 되고 해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회에도 이렇게 좀 나오시다가 이제 기력이 안 돼서 교회를 나올 수조차 없는 것이죠. 집에서 침대에서만 누워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분께서 너무 신방을 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찾아갔는데 처음에 제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방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몰골이 좋지 않아서, 모양이 좋지 않아서 가족이 먼저 가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한 일주일 내에 죽는다라고 판정을 받았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에게 낫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었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낫기를 바라면서 정말 기적이 있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는 또 다른 기도가 차오르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면 이분께서 죽음을 잘 준비해서
천국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천국 갈 준비를 천국 갈 준비를 잘 해서 하나님 품에 평화롭게 안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막 이게 샘솟아났어요. 근데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믿음이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인지를 제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을 평소에 하셨던 분이라면 제가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그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했겠지만, 그분이 그렇게까지 이제 믿음으로 소화할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그냥 속으로만 기도하고 이제 일반적인 기도를 함께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분과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함께 신방 간 사람들도, 집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말 어려웠죠. 힘들었습니다. 함께 간 분들도 굉장히 힘들었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투병 생활 하시는 분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너 참 복된 인생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가서 야, 너 정말 복이 있구나, 너 정말 복이 차고 흘러 넘치는구나, 너 정말 복된 인생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복된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의 없는 것을 넘어서서 몰상식한 것이고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비꼬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이죠. 힘든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해서는 안 될 짓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복된 인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서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것, 마음이 가난한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복된 인생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 뭐가 행복하고 뭐가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된 인생이라고 하신 것이죠. 만약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정말 몰상식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모든 것을 뒤엎는 전혀 다른 복이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상태와 조건과 상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복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사용된 복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조건으로서 받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야 받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나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써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여기서 이제 God bless you 할 때 그 bless가 여기 마카요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사용될 때는 이것이 God bless가 아니고 God blessed라고 이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복이 있다, 너 복된 존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마음이 무너진 것 같은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복된 존재일까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된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도저히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조차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존재가 변했습니다. 우리 자체가 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니까 죽음이 밀려오고 마음이 무너지며 아주 짜글짜글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복된 인생이고 존귀한 인생이고 고귀한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세상의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인 줄 아십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사라지는 게 세상의 행복이에요. 얼마 전 설교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딸이 있다면 돈 많은 백수에게 시집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였고,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요, 시집을 안 보내겠습니다 라는 거였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서 몇몇 분이 찾아오셔서 사실 저는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농담인 듯 진담을 하는 것 같고, 또 진담인 것처럼 농담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어찌되었든 뭐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한두 분 하신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분명히 돈으로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세상에서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지탱하는 행복이 정말 허약한 거예요. 정말 허약한 거예요. 그래도 나는 돈을 갖고 싶은데 정말 허약한 거라니까요. 제가 그 말을 할 때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돈 많은 백수인데 가정폭력범이라면 시집을 보내겠습니까? 돈 많은 백수인데 성격이 아주 지랄 맞습니다. 시집을 보내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한데 어떻습니까? 시집을 보내겠습니까? 보낼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 그렇죠? 돈이 있으면 행복해지는데 그런 행복을 너무 쉽게 깨버리는 또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이죠. 행복하지 않을 것이 뻔한데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만큼 돈으로 만든 행복은 허약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건강 때문에 행복이 깨집니다. 건강이 괜찮으면 자식 때문에 행복이 깨집니다. 자식도 괜찮은 것 같으면 세상의 별의별 문제 때문에 행복이 깨집니다.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족해야 행복한 것인데 세상은 항상 우리를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행복이 얼마나 쉽게 깨집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남이 뱉은 침을 실수로 밟아도 깨지는 게 행복입니다.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깨집니까?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들면 행복이 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다 행복한 사람들이죠. 행복한 사람들이죠. 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피부에 뾰루지 하나만 나도 행복이 깨집니다. 행복이 깨진다고요. 배가 고프면 행복이 깨지고 과식을 해도 행복이 깨집니다. 옷장을 열어서 마음에 드는 옷이 없으면 행복이 깨집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옷을 사죠. 행복해집니까? 아닙니다. 그 옷에 어울리는 가방이 없어서 행복이 깨집니다. 가방을 사면 행복해집니까? 아닙니다. 그 가방에 어울리는 구두가 없어서 행복이 깨집니다. 구두를 사면 행복해집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사준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행복이 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어찌되었든 세상은 여러 가지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행복을 만들어내는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만족하는 것은 잠깐이라서 언제나 불만족스럽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행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존재예요. 제가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행복해지기 어려운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행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라고 말하고 싶어요. 진심은.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복하지 않거나 행복의 조건을 가지지 못한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타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굉장히 비하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십시오. 돈 없는 사람이 죄인처럼 살아가잖아요. 돈 없는 사람이 죄인처럼 살아가잖아요. 행복의 조건을 갖지 못했다고 죄인처럼 살아가잖아요.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죄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안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돌멩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왜 소중한지 모를까요? 왜 인간이라는 존재를 소중하게, 말은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까요? 소중히 여길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근거가 없습니다. 왜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까? 돌멩이나 사람이나 똑같은데. 정체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소중함을 증명해야 하고 스스로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됩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세상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스스로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으로서 죽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양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복된 것은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조건이 되어주셨고 결과를 만드셨으며 우리에게 그 결과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빛으로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잘 살아도 한국 사람이고 못 살아도 한국 사람이죠. 남자라서 한국 사람이고 여자라서 한국 사람 아니고 이런 건 없죠.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 조건이나 모양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그냥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조건이 조금 불만족스럽더라도 행복하지 못할 조건들로 가득 차 있더라도 행복할 만한 조건이 조금도 없더라도 우리가 복된 존재라는 사실,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존귀한 존재인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든 애통한 자든 의에 대해서 갈급한 자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조건으로서 이 세상에서 너는 복된 존재가 아니야라고 손가락질 받는 수많은 인생들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이름 단 하나 때문에 모두 복된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세상이 보기에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이 비극이 어떻게 역전되어 복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